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그 계명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 다 사람에 대한 계명들이죠. 하나님에 대한 참 계명이었죠.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앙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되는지 경외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첫 번째 계명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계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 대한 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될 계명들을 나머지 계명들을 쭉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10가지 그 계명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첫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쭉 이렇게 주신 것이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연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순서 말입니다. 순서. 그 순서를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이게 우연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또한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에도 질서 있게 말씀을 하시죠. 질서를 두고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질서가 다른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에 근거해서 무엇을 우선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하나하나 질서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구약 66권은 전체를 통틀어서 보더라도 창세기 말씀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다 여러분 질서 있게 하나님은 이루셨고 다스리셨다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가지 계명조차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제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모든 계명 곧 첫 번째 계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가 모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주신 말씀이다. 이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가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들은 다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맺을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 관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관계를 얼마만큼 우리가 잘 순종하고 준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신 말씀 모든 것들은 다 진리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은 말씀을 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6절에 나오는 이 말씀, 사람에게 주신 이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너희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준행할 때에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곧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뒤에 나오는 이 복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참 간단하죠. 아주 단순 명쾌합니다 여러분. 복잡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잔머리를 굴리고 이런저런 계산하고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런 이유 갖다 붙이고 이런 논리 갖다 붙이고 이런 이론 갖다 붙여 봐야 여러분 우리 머리만 복잡해지고,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질 뿐이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다는 뜻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죠? 예. 내 머리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내 손과 발이 여러분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만 깨달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이렇게 단순 명쾌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관계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신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저런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부모가 내게 뭘 주면 자식인 나도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부모의 재산이 많으니까 아우 그 재산 내가 받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노력 봉사해서 그 유산 물려받아야지. 이런 계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가 가진 것이 없고 참 형편없으니까 아유 뭐 내가 뭐 얻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으니 나도 그냥 부모한테 적당히 대해야지. 내한테 뭐 해준 게 뭐 있다고 부모가. 그냥 낳은 것밖에 없지 내한테 뭘 해줬다고.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할 때 뭐 내한테 무슨 물질적인 도움을 줬다고. 심지어는 여러분 자녀들 중에는 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은 자식들도 있을 겁니다. 그 상처 때문에 부모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는 자식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요. 내 안에 있는 상처나 쓴뿌리가 더 크고 중요해서. 왜죠? 그게 내 거니까.
내 마음속에 있던 거니까. 사람은 참 이기적인 존재이지요. 내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가 크니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늘 피해의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피해자이고 상대방인 저 사람은 가해자라는 생각이 늘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말세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제일 근본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뭘까? 라고 한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왜? 지금까지 여러분 사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다 대를 이어서 세대를 이어서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윗대가 있으니 아랫대가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있으니 자식이 있는 거고 그 자식이 있으니 그 다음 때가 또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대가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데 대가 끊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단순히 그냥 당대의 신앙으로 끝난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 대에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 내 자식들, 내 다음 후대는 뭐 나는 잘 모르겠고. 이건가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의 근거에서 이 말씀을 드리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그 당대에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어요. 그로 하여금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빼내셨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 그 당대를 위해서 그냥 그 아브라함에게만 복 주시려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말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허리에서 나오게 될 모든 자손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허리에서 나오는 그 자녀들 당장에는 이삭이 있었고 그리고는 또 그 이삭 아래에는 야곱이 있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곧 하나님은 믿음의 대가 내 대에서만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 다음 때에도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관계가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뭔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들 된 자들의 관계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들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 계명 주신 그 계명이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르지 말라.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을 공경하고 경외하라는 거죠. 그죠?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였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질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자녀이고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 말입니다. 이게 기초고 토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지금 맺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하고 믿음 안에 거한다면은 아들 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아버지를 더 알아가겠죠. 점점 더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겠죠. 아버지의 뜻을 더 깨달아가겠죠. 곧 뭐죠?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 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겠죠. 그죠? 이게 온전한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하나님 쳐다보면서도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도 늘 대면하고 그냥 막 뭔가 모르게 좀 쑥스럽고 뭔가 모르게 좀 이리 거리감이 있고 소원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지금 깨닫겠습니까, 여러분? 네? 깨달을 수가 없죠.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아버지의 성품이 심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심어져서 우리도 이제는 뭐예요? 아버지와 같은 생각,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이게 원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러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너희가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하신 건데 그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육신의 부모에 대한 공경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먼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라면 이게 온전해진 자는 자연스럽게 뭐예요? 육신의 부모에 대한 공경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깨닫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고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대적할 수가 있을까요? 그 말씀을 그냥 대면대면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려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말씀이 더 깊이 심어지겠지요. 더 깨달아지겠지요. 여기에는 여러분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뭐 번갯불에 콩 뽑듯이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런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뭐예요?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죠, 그죠? 회복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 상처를 내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비로소 내 상처가 치유가 되거든요. 상처가 치유가 된다는 게 이제 뭘까요? 내 심령이 정상이 된다는 뜻이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을 때는 온통 내 심령 안에 돌짝밭이었고 가시덤불이 쌓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니 뭐예요? 그 사랑이 맹렬한 불과 같아서 내 심령 땅에 있던 돌이든 가시덤불이든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죠. 태우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내 심령 땅에 있는 그 모든 쓴뿌리와 상처를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태워지면 비로소 뭐예요? 그 땅은 좋은 땅이 되겠지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제대로 심을 수가 있거든요. 씨앗이 제대로 심기면 비로소 싹을 틔울 수가 있겠지요. 싹을 틔운다라는 게 뭘 뜻하겠습니까? 비로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의 역사가 비로소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 사람은 뭐예요? 부모를, 육신의 부모를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순서이고 이게 원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태가 가면 갈수록 각박해지죠. 가정 안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집안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습니까? 당장 목회자인 저부터도 아니 여러분 세상 천지에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식 사랑스럽지 않고 귀하지 않은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 말씀하시는데 자기 자녀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악한 자들 제외한다면. 근데 가면 갈수록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힘들어지죠.
세대 간에 많은 이질점과 차이가 나타납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 요즘에는 자녀들도요,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녀들이 많죠. 세상이 이리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연배로 보면은 부모 세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죠. 지금 내가 부모이지만 또 한편은 뭐예요? 나는 누군가의 자녀이지요. 내 부모의 자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내 밑에 내 낳은 자녀가 있으니 또 그 자녀가 나중에 누군가의 부모가 되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부모이면서 동시에 자녀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관계라는 겁니다. 내가 부모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이, 또 다른 한편은 내가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대하고 어떻게 내가 또 받는지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계명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요,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공경해야죠. 더 나아가서 아마 저와 여러분의 부모 중에도 믿음이 없는 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그 부모를 공경하되 그 부모에게 신앙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도록 늘 권면하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가 아니고,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섬기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부어주시면 부어주실수록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차고 넘쳐 흐르겠지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대가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대가 여러분, 내 밑으로 내 자녀에만 속하는 게 아니라 내 부모님도 믿음이 없다면은 믿음을 갖도록 늘 권면하고 기도해야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고 주의 마음으로 자녀를 섬기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인 줄 믿습니다. 이 계명 여러분 우리가 지킬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땅에 온전히 심어져서 이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출발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서 그 이후에 여러분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